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아가서가 생각보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가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이제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서론에서 이것을 좀 이제 학문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좀 풀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결국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요. 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솔로몬 왕이 술람민 여인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든지 또 고대 이스라엘의 남녀 간의 사랑의 시인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제 지난주 고민하면서요. 고민하다가 제가 그냥 제 최근에 있었던 삶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말씀을 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삶의 이슈를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 삶에 이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카페 일을 맡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곳의 카페를 이제 맡아서 전반적인 운영을 이제 맡게 되었는데요. 이제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또 나눌 은혜가 있지만 다음 기회에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맡게 되었는데 처음에 되게 이제 쉽게 봤습니다. 우습게 봤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직 복무가 한 2달 정도 남았고 이제 마지막 휴가까지 포함하면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마지막 휴가를 가는 건데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서 4시에 퇴근을 하면요 이제 바로 옷만 갈아입고서는 이제 카페로 갑니다. 그래서 일찍 퇴근하면은 뭐 9시 10시쯤에 퇴근하고요. 늦으면은 뭐 새벽에도 들어오는 날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유랑 함께하는 시간이 이제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온유가 아빠를 보고 싶다고 울기도 많이 울고 속상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아빠 따라서 나가겠다고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아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온유가 하는 한 가지 이제 행동이 생겼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이제 코를 많이 골아서 방을 따로 쓰거든요. 제 방으로 와가지고 깨웁니다. 그래서 책 읽어달라고 놀아달라고 해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내랑 같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애가 오죽하면은 이럴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짠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 이상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다리고 밤 늦게까지 기다리고 또 먼 길을 찾아갔던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열렬한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을 그 헌신들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번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오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것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제가 2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저의 바쁜 삶의 모습에 이러한 온유와의 관계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온유와 함께 할 수 없는 시간들이 많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가, 내 반응이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화자는 나의 비둘기야, 나의 사랑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죠. 특별한 장소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자가 있는 장소인데요. 바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화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자의 사랑, 화자가 그런 곳에 있는 것이죠. 화자의 사랑의 고백을 듣는
청자가 결국은 이제 이 화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 이 화자를 떠난, 멀리 떠나 있는 바위 틈에 숨어 있는 청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숨겨져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와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바쁘고 시간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틈조차 내어드리지 못하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통해 그것이 발견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곳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번째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아침 일찍이라도 저와 함께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찾아오는 오늘의 모습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고백을 듣는 청자는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었다라고 제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결국 이 화자가 그 바위 틈까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내 사랑을 향해 가서 그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기 원한다. 내가 너를 보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의 삶에 단단한 바위를 뚫고 그 틈을 꿰뚫어서 또 그 틈을 파고들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단단히 숨겨져 있는 틈을 내어주지 않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저를 향해 찾아오셔서 얼굴을 보기 원한다라고, 목소리를 듣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초청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사랑을 깨달아 바위 틈 속에서 일어나서 나오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는 말씀에서 영상을 함께 봤었죠. 저는 오늘 이 주일이 그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틈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바쁘게 살다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단단한 바쁜 일정 속에서 살다가 간신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의 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마저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참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2주간에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인데요. 사실 원래 제가 지난주에 설교였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너무 바빠가지고 바쁘고 힘들어하니까 목사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순서 좀 바꿔줄까 한 주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원래 제 개인적인 원칙이 뭐 그럴 일도 많지는 않지만 절대 설교를 안 맡으면 안 맡았지 한다고 했다가 물러나는 일은 결코 없다.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내가 기필코 한다라는 제 그런 이제 원칙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약간 이제 죽으로 만들어서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원칙이 있는데 그걸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교회를 왔는데 이제 마음이 어렵고 무거운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한 주간의 삶도 힘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의 모습도 기억이 나니까 힘들고,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제가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에 사실은 그냥 앉아 있고 싶었는데 청년들에게 더 이제 이렇게 나아가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서는 제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좀 나아가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 오죽하시면은 이렇게 엉망인 상태로 나왔는데도 은혜를 주시고자 할까. 내 삶의 단단한 그 바위 가운데에 하나님 그 틈을 파고들어서 오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이제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힘든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은혜가 없는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 교회만 오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 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계속 주시고. 그래서 막 맨날 노트는 안 갖고 헌금 봉투에다가 열심히 말씀 써서 가져가면은 또 그 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경험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싶어 하시고 그 기회를 보고 계시고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작은 틈으로 바위 틈으로 간절히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들으시게 되시고 그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도 바위처럼 단단하고 바쁘고 더 중요한 것들을 우선하면서 은밀한 곳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곳으로, 닿을 수 없는 곳을 향해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심지어 이 주일 예배마저 이 틈조차도 혹시 막아두고 닫아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 계시다면 이 틈을 하나님께 열어드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삶에서 하나님께 그 틈을 만들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든지 그 틈에서라도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